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2부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주인 되신 하나님, 이 시간에 그 하나님께 우리가 예배를 드리길 원하고 찬양을 드리길 원하고 또 기도를 드리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예배 가운데 함께하여서 우리에게 넘치는 은혜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을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선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성수교독 80번 고린도 후서 4장으로 교독을 하시겠습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아멘. 우리 찬송가 435장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겠습니다.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세상 부귀 안일함과 모든 명예 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동안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오니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모든 골짜기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천국 문에 이르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생명을 허락하시어 지켜주실 뿐 아니라 우리의 발걸음을 교회로 인도하시어 우리의 구주 되신 주님께 엎드려 예배드리게 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 주님이 명령하셨음에도 저희들의 마음은 온전하지도 그리고 거룩하지 않은 채로 나왔지만 회개하는 영들에게 주님의 보혈로 깨끗하게 하시사 주님 앞에 나갈 수 있는 정결한 영으로 세워주시길 기도합니다. 주님, 지금 저희들이 있는 이 세상은 더욱 어지러워지고 죄가 더해져가는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계속되는 전쟁으로 많은 민간인들이 죽어나가고 있는 이 상황 속에서 과연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는지 생각해 봅니다. 우리가 안타까워만 하고 한탄만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전쟁 속에서 힘들어하고 가족과 친구들 그리고 삶의 터전을 잃고 힘들어하는 이들에게 주님의 사랑과 긍휼이 임하시어 그들을 위로하시고 회복시켜 주시길, 그리고 주님을 알고 경험하는 시간들이 되도록 간절히 기도하는 저희들이 되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우리의 피난처 되시고 피할 바위 되신 주님을 바라봅니다. 저희들은 미련하고 연약하여 주님이 주신 은혜에 감사하지 않고 오히려 교만에 빠져 있다가 나의 삶이 감당할 수 없을 때가 되었을 때 주를 찾고 또한 조그만한 유혹에도 쉽게 무너지고 흔들립니다. 하지만 그런 저희들이 눈을 들어 주를 바라볼 때 구원의 반석이신 주님의 이름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때로 흔들리고 넘어지더라도 다시 중심을 잘 잡게 해주셔서 주님이 허락하신 것을 끝까지 바라보며 언약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소망 되시는 주님, 주님이 머리 되신 저희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 연합교회가 말씀으로 세워지는 교회, 참된 믿음으로 나아가는 교회, 기도하는 교회, 사랑이 가득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무엇보다 말씀의 기초가 든든히 서 있어서 어떤 어려움과 환난 가운데서도 진리를 위해 앞으로 나아가 이 어두운 세대에 빛과 같은 존재가 되게 하시며 방탕한 이 땅에 소금과 같은 역할을 감당하게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오랫동안 교회를 떠나 있는 형제 자매들을 기억하시고 다시 주님 앞에 나와 주님의 은혜에 마음껏 기뻐하며 감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다음 주일에 있는 야외 예배를 위해 기도합니다. 많은 교인들이 참여하도록 형편과 상황을 열어주시고 좋은 날씨와 함께 하고자 하는 마음 또한 불어넣어 주시사 행복하고 즐거운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하여 주시며 이 모든 준비 과정 속에서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들고 단 위에 서시는 박성준 목사님을 통하여 주님의 말씀이 전하여질 때 성령 충만케 하시고 그 말씀을 통해 우리의 모습이 주님께 합당한 모습으로 나아가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육부서를 위해 끊임없이 수고하시는 김정석, 백광호 목사님과 그리고 교사들, 그리고 성가대와 찬양팀 등 예배를 위해 수고하시는 모든 손길을 축복하시어 그 가정이 날마다 평안과 기쁨이 넘치는 물된 등산처럼 넘치는 은혜를 부어주시고, 특별히 힘들고 고난한 길을 조용히 함께 하시며 내주하시는 세 분의 사모님들에게 든든한 능력이 되어주시고 삶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오늘 이 예배의 모든 시간 중에 임재하시는 주님의 은혜가 가득한 시간이 되어 주님께 큰 영광을 올려드리는 시간 되도록 허락하여 주시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를 날마다 온전하게 하시길 원하시는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또 하나님 앞에 귀한 찬양을 드릴 수 있도록 해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 언제나 귀한 찬양을 드리고 또 이 시간에는 주의 말씀을 나누려고 하오니 하나님의 성령님께서 이 시간에 더욱더 풍성하게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20장 15절입니다. 출애굽기 20장 15절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도적질하지 말라.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도적질하지 말라. 이 10계명이 생각보다 길죠. 이제 8계명이니까 한 2번만 더 하면 10계명은 이제 마치게 됩니다. 1936년에 미국의 세터데이 이브닝 포스터에란 신문에 이런 그림이 났습니다. 이 그림을 잘 보시면 이 그림 가운데에는 옷을 잘 차려입은 숙녀하고 정육점 주인이 이 판매대를 사이에 두고 서로 굉장히 흡족한 얼굴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매우 좋은 거를 한 것 같은 그런 얼굴을 하고 있는데요. 자세히 보시면 이 정육점 주인은 이 손가락을 어떻게 하고 있죠? 위에서 약간 누르고 있습니다. 조금이라도 무게가 더 나가야 돈을 받기 때문에, 반면에 이 숙녀는 손가락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밑에서 살짝 올리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얼굴은 서로가 굉장히 만족한 얼굴이에요. 이 정점 주인은 내가 충분히 값을 받았다라고 생각하는 거고, 이 여자는 내가 최대한 아꼈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1930년도에 있었던 미국의 사회를 한 그림을 통해서 풍자하고 있는데요. 어찌 보면 오늘날은 조금 다를지 몰라도 오늘날도 좀 비슷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사는 사람은 할 수 있으면 적게 내고 싸게 살려고 하는 게 소비자의 입장이고, 파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최대한 이익을 내서 팔려고 하는 그런 그림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2018년도인가요? 제가 찾아보니까 이날 칠레 까날테레스에 이런 그림이 나옵니다. 유럽에 가면 이런 까르텔이 군데군데 붙어 있다고 합니다. 이 글을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Los chilenos pueden robar en esta zona, pero recuerden que el robo es parte de su cultura. 이 칠레에 사신 분들 입장에서는 상당히 기분이 안 좋은 그런 이제 편말이죠. 실제로 이 편말이 붙었고, 이걸로 인해서 칠레 사람들이 대밭대를 많이 했다고 합니다. 너무 심하다, 아니 맞다, 틀리다. 이거보다 더 심한 편말도 있었습니다. 그 편말은 이렇습니다. Si uno ve a un chileno robando, no lo denuncie, porque esa conducta es parte de su naturaleza. 이게 더 심한 욕이죠. 이건 문화가 아니라 칠레 사람들의 본성 자체가 그렇다는 얘기예요. 이 남미에 칠레만 있는 것도 아니고 아르헨티나도 있고 브라질도 있고 볼리비아도 있고 파라과도 있는데, 유독 칠레 사람들에 대한 편말만 붙어 있는 것이 약간 억울한 면도 있겠지만, 또 반대쪽으로는 왜 유럽의 사람들이 칠레 사람들의 문화를 생각할 때 칠레 사람들의 본성을 들어서 그들은 훔치는 것이 본성이다, 문화다라고 얘기할까? 실제로 구글에서 남미 절도 문화 이렇게 쳐봤습니다. 그러면 제일 먼저 뜨는 동영상이 어떤 건 줄 아세요? 제일 먼저 뜨는 동영상이 제목이 이렇습니다. 남미 여행 시 칠레는 강도 조심하세요. YTN 코리아. 신기하지 않습니까? 저는 아르헨티나가 먼저 뜰 줄 알았어요, 사실. 거기 워낙 그런 일들이 많거든요. 근데 칠레가 먼저 뜨더라고요. 여기 앉아 계신 우리 성도들 얼굴 보니까 별로 기분이 좋은 것 같지가 않아요. 심각하게 저를 쳐다보는데, 이것은 우리가 살고 있는, 안타깝지만 우리가 어떤 문화 속에 살아가고 있는지 하나의 단적인 예를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 공동체에 끼치는 치명적인 악을 금하셨는데, 첫 번째는 살인이고, 두 번째는 간음이며,
세 번째는 도둑질입니다. 우리가 읽었던 제8계명 도둑질하지 말라는 기독교 설문조사에 의하면 86%가 나는 그 계명을 잘 지키고 있다 이렇게 생각한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도둑질하지 말라는 계명 자체가 물리적으로 뭔가 물건을 훔치고 빼앗는 도기둑이나 강도에게 적용될 뿐이지 우리 자신들에게는 적용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합니다. 인간이 저지른 최초의 범죄는 역시 도둑질이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따먹은 일이 도둑질이었고 이것이 최초의 범죄가 됩니다. 그 이후 도둑질은 인간 역사상 가운데 가장 많이 저지르는 범죄가 되고 어느 시대나 어느 사회나 보편적인 범죄가 되고 맙니다. 그래서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모든 인간 사회는 이 도둑질을 철저하게 금하고 있습니다. 주전 18세기에 역사에서 가장 오래됐다고 하는 함무라비 법전에도 보면 도둑질한 사람은 사형에 처한다 이렇게 나옵니다. 너무나 굉장히 강한 처형이었었죠. 이슬람교에서는 도둑질한 사람에게 손을 절단한다 이렇게 나옵니다. 물론 성경에서도 도둑질을 범죄로 규정하지만 이렇게 심하게 징벌을 가하진 않습니다. 도둑질하지 말라라는 이 도둑질, 이 말을 풀이해서 얘기한다면 옆으로 제쳐놓는다 이런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남의 재산을 직접적으로 훔치고 빼앗는 국한적인 행위에 국한하지 않고 정상적이지 않은 방법, 바르지 않은 방법, 그런 방법으로 이익을 추구하는 모든 일체의 행위를 이야기한다 그래요. 그러니까 포괄적으로 정상적이지 않은 방법으로 바르지 않은 방법으로 이익을 취하는 모든 행위. 예를 들자면 의도적으로 부동산을 사서 투기를 하는 행위, 높은 이자를 받고 돈을 빌려주는 행위, 고용주가 피고용인에게 일을 시켜놓고 정당한 임금을 주지 않는 행위, 직장인이 거짓 성과를 보고하는 행위, 탈세, 부당한 속임수 등등 이런 모든 것들을 다 포함한다 그래요. 이렇게 다 포함한다고 하면 우리는 이렇게 외칠 수가 있죠. 다들 그렇게 살아갑니다, 목사님. 그렇게 안 사는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항변을 합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그러한 일에 우리도 무감각해지고 그러한 일을 내가 혹한다면 그래도 나는 다른 사람들보다는 낫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무엘하 12장에 보시면 나단 선지자가 다윗 왕을 찾아가서 다윗의 죄를 지적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다윗은 우리의 아내 밧세바 목욕하는 모습을 보고 그녀를 취하는 무서운 죄를 범하죠. 근데 여기서 나단 선지자는 직접적으로 당신이 죄인이다라고 얘기하지 않고요, 한 비유를 드는데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한 성읍에 두 사람이 있는데 한 사람은 부하고 한 사람은 가난하니 그 부한 사람은 양과 소가 심이 많으나 가난한 사람은 아무것도 없고 자기가 사서 기르는 작은 암양 새끼 한 마리뿐이라. 그 암양 새끼는 그와 그의 자식과 함께 자라며 그가 먹는 것을 먹으며 그의 잔으로 마시며 그의 품에 누움으로 그에게는 딸처럼 되었거늘. 어떤 행인이 그 부자에게 오매 부자가 자기에게 온 행인을 위하여 자기의 양과 소를 아껴 잡지 아니하고 가난한 사람의 양 새끼를 빼앗아다가 자기에게 온 사람 위하여 잡았나이다 하니. 다윗은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이 합한 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누가 봐도 신실한 자라고 고백할 수 있죠. 근데 그 다윗이 이 비유를 들어도 자기 죄의식을 느끼지 않습니다. 그것이 자기를 향한 비유임을 전혀 깨닫지 못하고 오히려 다윗이 소리를 치죠. 그 부자와 같은 사람은 어떻게 된다? 반드시 죽어야 한다라고 소리칩니다. 그리고 6절의 이야기를 그가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고
이런 일을 행하였으니 그 양새끼를 4배나 갚아 주어야 하리라. 4배나 갚아주란 말은 출애굽기 22장에 보면 물건 훔쳤을 때 변상법에 대한 4배 갚는 법입니다. 이 얘기를 듣자마자 나단이 얘기를 합니다. 누가 그 사람이라고요? 당신이 그 사람이라. 왜 다윗은, 그렇게 신실했던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했던 그 다윗은 지금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존경받는 왕으로서의 다윗은, 심지어는 이스라엘 국기에 다윗별이 그려져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비유를 들었을 때 자기의 죄는 바라보지 못했을까요? 그 부자를 향해서는 화를 내면서 죽어야 한다고 말을 했을까요? 사람은 누구나 자기의 죄에 대해서 관대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저도 그렇습니다. 저도 제가 잘못을 한다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그럴 수밖에 없었을 거야. 그런 상황이 있었을 거야. 그러나 다른 사람이 그런 일을 벌인다면 이렇게 얘기하지 않을 겁니다. 오히려 이렇게 얘기하겠죠.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그러면 안 되는데. 거기다 다윗은 왕이었습니다. 왕의 권세로 그 정도의 쯤의 일은 누려도 된다고 생각했을지 모르겠습니다. 지금은 저희 교회가 생명의 말씀으로 아침에 큐티를 나누고 아침 예배 때 인도를 하고 있지만 2년 전까지만 해도 저희 교회는 매일 성경을 나누고 있었습니다. 한국에서도 큐티는 전시는 매일 성경이라고 합니다. 처음 남미에 보급되어질 때 성서유니온 초대 총무인 윤정아 총무님이 매년 한동안 3, 4년 동안 1년에 한 2번씩 오시면서 말씀을 나누고 인도하셨습니다. 칠레도 그렇죠? 칠레도 윤정아 총무님 오셨죠? 윤정아 총무님이 매일 성경을 처음 소개하면서 하나님이 누구인지, 여기서 우리가 교훈이 무엇인지, 또한 적용이 어떻게 되는지 그런 것을 처음 한 번 해줄 때마다 처음엔 좀 충격도 되었고, 야, 성경을 이렇게 보는구나 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근데 조금 지나고 나니까 마음이 불편함이 생기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들이 윤정아 총무님에게 이렇게 권했습니다. 총무님, 다 좋은데요, 세금에 관해서 나가나 11조에 대해서는 얘기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이민사회는 한국 사회하고 좀 다릅니다. 다르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하면 불편해합니다 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여러 성도들을 윤정아 총무님을 경험해 보셨지만 굉장히 대쪽 같은 분이세요. 어쩔 때 들어보면 말을 좀 기계적으로 하는 것 같으면서도 하고 싶은 말씀을 다 하시는 분이세요. 근데 마침 그날 큐티가 세금과 그런 거 관계된 거였습니다. 이분이 얘기합니다. 우리가 정당하게 내야 할 세금을 내지 않고 불로소득하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땅의 시민으로 도둑질하는 것입니다. 그 얘기를 하자 사람들 얼굴이 푸르락하고 목사님의 얼굴은 사색이 되었습니다. 그때 저는 신학을 하는 청년이었는데요, 저는 속으로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저분이 이민사회를 안 살아봐서 조금만 살아본다면 저렇게 얘기 못할 텐데 라며 약간 냉소적으로 그분을 쳐다보기도 했습니다. 시간이 지나고 나서 제 생각이 틀렸다고 지금은 생각을 합니다.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 말라, 이 하나의 말씀은 어느 시대에는 적용이 되고 어느 시대에는 적용이 되지 않고 어느 상황에는 기준이 되고 어느 상황에서는 지키지도 않는 그런 것이 아니라 시대와 상황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나중에 알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100% 지키냐
안 지키냐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켜야 되느냐라는 기준의 문제였습니다. 우리는 왜 제8계명을 받아들이기 어려울까? 총신신대원에 유명한 교수님이 계십니다. 김지창 교수님이라고. 지금도 한국에서 신학학 쪽으로는 굉장히 유명하신 분인데, 이분이 데칼로그라는 책을 썼습니다. 십계명이라는 책이죠. 거기에 보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현대인들이 제8계명을 하찮게 여기는 이유 2가지. 첫 번째는 나와는 별로 상관이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즉 나는 직접적으로 훔치거나 빼앗는 일을 하지 않기 때문에. 근데 두 번째가 재밌습니다. 두 번째가 뭐라고요? 세상이 온통 도둑으로 가득 차 있어서, 나만 그러지 않아서라는 얘기입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다 그런데, 다 그렇게 사는데 뭘 특별하게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지켜야 됩니까? 그렇게 주장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다. 우리는 거짓과 탐욕으로 가득한 세상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부정하고 싶지만 이 세상 자체가 불안정한 구조 안에 있기 때문에, 불안정한 교회 안에 있기 때문에, 불안정한 사회이기 때문에 여기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크고 작든 모두 약간은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이익을 취하기도 하고 구하기도 합니다. 에베소서 4장 28절에 보면 바울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도적질하는 자는 다시 도적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시편 128편 1절 2절은 여호와여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성경에서는 요행을 바라지 말고 비정상적인 방법이 아니라 땀을 흘려서 일하고 그 일한 정당한 대가를 구하고 누리라고 얘기를 합니다. 미국에 재미난 유머가 있는데요. 어떤 부인이 300만 달러를 복권에 당첨되었다고 합니다. 근데 고민에 빠졌습니다. 왜냐하면 남편이 심장이 약하기 때문에 심장병을 앓고 있어서 만약에 그 사실을 전해준다면 남편이 놀랄까봐, 그래서 남편의 주치의사에게 얘기를 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주치의사가 얘기를 합니다. 제가 지혜롭게 남편에게 전달하겠습니다. 그 의사가 그 남편을 만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선생님, 만약에 말이죠, 선생님이 100만 불을 복권에 당첨됐다고 생각한다면, 그러자 남편이 펄쩍 뜁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세요. 그런 일이 어디 있습니까? 아니, 그래도 만약에, 정말 만약에 그렇다면. 그러니 남편이 대답을 합니다. 만약에 그렇다면 세계여행을 한번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부인에게 차를 하나 사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러자 의사가 또 묻습니다. 선생님, 정말 만약인데요, 정말 만약인데 100만 불이 아니라 300만 불에 당첨됐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랬더니 남편이 벌떡 일어나서 얘기를 합니다. 당첨됐으면 당신에게 내가 반을 주지. 그 얘기를 하자마자 심장마비로 죽었습니다. 누가 죽었을까요? 의사가 죽었습니다. 너무 놀라서. 제8계명은 재물이 그것을 소유한 자의 인격을 대변한다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무엇인가를 그릇되게 소유하려는 욕망을 갖는 것은 하나님께서 모든 물질의 주인이심을 망각하거나 또는 인정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제가 4가지 보기를 드릴 텐데, 이 가운데 성경에서 가장 많이 언급된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이 듭니까? 첫 번째는 천국, 두 번째는 사랑, 세 번째는 돈, 네 번째는 믿음. 무엇이라고 생각이 드세요? 이 설교의 흐름상
천국은 아니겠죠. 돈입니다. 성경에서 가장 많이 다루어지는 주제가 돈입니다. 신기하지 않습니까? 돈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성경 구절만 700구절이 넘습니다. 예수님의 비유 가운데 3분의 2가 돈에 관한 비유입니다. 달란트의 비유, 잃어버린 동전의 비유, 밭에 감춰진 보화의 비유, 잃어버린 양에 관한 비유, 대부분이 돈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왜 그럴까? 왜 그럴까? 왜냐하면 돈은 남녀노소,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모든 시대, 모든 나라 사람들의 주된 관심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과 저의 실제적인 삶의 80%, 아니 90%는 다 돈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다 돈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돈이란 게 묘해서 돈이 없을 때는 세금을 어떻게 낼까? 어떻게 살아갈까? 학비는 어떡하나? 그런 마음 때문에 교회를 나오기도 합니다. 근데 신기하게 돈이 많아지면 어떤 증상이 나타나는 줄 아세요? 교회를 더 열심히 다니지 않고 교회를 떠나는 증상이 나타납니다. 돈이란 게 그렇습니다. 여러분과 저의 재정이 하나님의 통제 아래 있지 않다면 여러분과 저의 삶의 많은 부분은 역시 하나님의 통제 아래 있지 않는 것입니다. 제가 한 구절을 읽을 텐데 이 구절은 어쩌면 우리 성도님들에게 굉장히 불편한 구절일 수도 있습니다. 말라기 3장 8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봉헌물이라. 목사님이 결국 저거 얘기하고 싶어서 오늘 설교를 이끌었구나 라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사실 요즘 시대에 단에서 헌금, 특별히 11조에 언급하는 것은 성도님들도 굉장히 불편할 수 있지만 목사도 굉장히 불편합니다. 그리고 거북합니다. 그리고 그동안 이 구절이 오해를 많이 불러왔죠. 많이 불러왔습니다. 교회에서 건축이 필요하면 이 구절을 꺼내 쓰고, 교회에서 재정이 필요하면 이 구절을 꺼내 쓰고, 사람들을 칠 때도 이 구절을 꺼내 쓰고, 마치 어떤 검처럼 휘둘렀습니다. 이 앞에서 우리는 다 쓰러질 수밖에 없었죠. 그렇지만 11조는 그렇게 사용하라고 성경에 쓰여진 것이 아닙니다. 11조는 분명 율법에서 폐지되었지만 그러나 동시에 우리의 모든 소유가 하나님의 것이라는 신앙의 표현이기도 합니다. 신앙의 표현. 11조를 드림으로써 하나님이 나의 인생의 주인이고 하나님이 나의 주인임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그러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 믿음이 적어서일까? 아니면 세상의 흐름이 약해서일까? 아니면 혹 우리 교회가, 여기서 말하는 우리 교회는 연합교회가 아닙니다. 혹 우리 교회가 지금까지 11조를 잘못 강조하고 성도들의 헌금을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지 않았기 때문은 아닐까? 그 돈으로 교회에 배를 불리고 건물을 사고 땅을 사고 그래서 그러지 않을까? 한연합교회가 아닙니다. 오해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은 모으는 데 있지 않습니다. 모으는 데 있지 않고요. 이것을 어떻게 해요? 흘러가게 하는 데 있습니다. 흘러가게 하는 데. 구제에 쓰고 선교에 쓰고 교육에 쓰고. 근데 그동안 교회에서, 많은 교회에서 이것들을 교회의 배를 불리게 쓰다 보니 사람들이 안 하죠.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물질을 흘러가게 놔둘 때 비로소 하나님께 또 구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것을 계속 쌓아두고 어떻게 하나님께 구하겠습니까? 제8계명은 단순히 도둑질을 하고 안 하고의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고 어려운 유대의 주의 일을 위하여 흘려보내기를 바라고 있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 11절 12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서 옥중서신이라고 합니다. 가장 정말 절망적일 때에 편지를 씁니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어떻게 해요? 배웠노라. 2번이나 사도 바울은 배웠노라 배웠노라. 내가 나면서부터 믿음이 컸노라 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내가 나면서부터 하나님 앞에 헌신했노라 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나도 배웠노라. 수십 년을 하나님의 부르심에 인도함을 받으면서 때로는 폭풍을 만나고 때로는 도둑을 만나고 때로는 공고한 상황 가운데서 그가 배운 것이 있습니다. 무엇을 배워요?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다라는 것을 배우는 거죠. 하나님이 나의 공급처라는 걸 배우는 거예요. 내가 배고픔에도, 내가 배부름에도, 내가 비천한 가운데서도, 내가 풍부한 것에도 내가 다 배웠노라. 토기장이가 그릇을 만들듯이 하나님께서 바울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바울만 만들어 주신 것이 아니라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신앙의 인물들을 다 그렇게 만들어 주십니다. 그것을 보면서 우리도 그렇게 만들어 주실 것을 고백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빌립보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옥중서신인데 이 빌립보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가 무엇인 줄 아세요? 기쁨과 감사입니다. 그래서 빌립보를 기쁨의 서신이라고 합니다. 즉 바울은 믿음 가운데 말씀을 묵상하고 훈련받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면서 수십 년의 세월을 통해서 내가 비로소 하나님이 나의 공급자임을, 하나님이 나의 인생의 주인임을,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을 주고 계심을 내가 배웠노라.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지금은 시간이 없습니다. 너무 바쁩니다. 생업을 이어가기 위해, 돈을 벌기 위해. 또 실제로 이민사의 삶이 참 신기해요. 시간이 많은 것 같으면서도 없고 없는 것 같으면서도 또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 바쁘게 돌아가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늘 마음의 부담을 가지고 살아가는 분들을 봅니다. 그렇지만 마음의 부담감을만 가지고서는 하나님과의 만남 시간을 결코 가질 수가 없습니다. 그냥 마음의 부담감만 갖는 것입니다. 돈의 우선순위를 두고 거기에 손발을 두고 우리의 가치관을 두면 우리가 하는 모든 행동을 다 거기에 정당화시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반면에 소망을 하나님께 두고 하나님을 우선순위로 둔다면 오늘 제8계명 도둑질하지 말라, 이 계명은 우리 모두에게 지켜야만 되는 계명으로 와닿습니다. 그리고 이 계명을 지키는 자가 하나님께서 분명 그 인생을 축복의 인생으로 붙들 줄로 믿습니다. 다 같이 오 신실하신 주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1절만 찬양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의 주인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주셨음을 또한 우리는 고백합니다. 그 고백을 교회에서뿐만이 아니라 우리 일주일 동안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그 고백을 통하여 그 거룩한 영향력이 주의 사람들에게, 가족들에게 또한 미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고백하면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립니다. 이 헌금 속에 우리의 마음이 들어가 있고, 이 헌금 속에 우리의 믿음이 들어가 있으니 다시 한번 하나님의 창조주여, 우리의 구원주며 치료자이시고 우리의 공급자임을 고백합니다. 우리들의 부족한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 새로 나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매일 저녁 9시에 온 성도들이 함께 기도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매주 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오전 7시 30분에는 소예배실에서 아침 기도회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돌아오는 주는 전 교인 야유예배가 있습니다. 아마 주보 사이에 이 종이 보셨죠? 여기 보시면 저희가 가는 야예배 장소를 우리 남도 장로님께서 굉장히 자세히 그려놓으셨어요. 저 같으면 그냥 주소만 딱 올려놓을 텐데, 장로님께서는 교회에서 출발하는 사람, 라다사에서 오시는 분, 또 코스탄데라 노르테에서 오시는 분들, 비타코에서 오시는 분 해가지고 한 3가지, 4가지 이렇게 좀 다각도로 도움을 주셨습니다. 할 수 있으시면 그래도 웨이지나 구글 맵을 통해서 좀 이렇게 장소를 찍으신 다음에 오시면 조금 더 손쉽게 들어올 수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 두 번째 그림에 보면 주의 이렇게 써 있는 데가 있죠. 로핀또. 여기서 반드시 출차해야 됩니다. 여기서 안 나가면 한 바퀴 뺑 돌아와야 돼요. 그래서 다음 주는 야에베로 로카스트로에서 10시 30분에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야예배를 위해서 저번 주에 모였던 것처럼 2시 30분에 소예배실에서 다시 한번 모임을 갖겠습니다. 그래서 저번 주에 얘기 나눴던 것을 체크하고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 모임 이후에 다락방 순장 권찰 모임을 바로 그 자리에서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침성교 사역이 16일, 17일, 18일 딸까까이르스 교회와 마을렛 교회에서 진행되어집니다. 오늘 모든 예배를 마치고 모든 인사를 마치고 김정선 목사님께서 떠나십니다. 함께 기도해 주시고 관심을 가져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10월 23일부터 27일까지 비자 때문에 보통 비자를 3개월 정도 지나면
한번 인터넷 통해서 연장할 수 있고요. 6개월이 되면 나갔다 와야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아르헨티나를 다녀와야 됩니다. 비자 연장도 그렇고 여권이 또 만료가 가까워 가지고요. 23일에서 27일까지. 그래서 혹시 제가 보이지 않더라도 너무나 어딨나 궁금해하지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교우 소식이 있습니다. 서화영, 우리 박영숙 집사님, 박영숙 집사님이 아버님 되시죠? 박순장 집사님께서 10월 14일 한국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함께 위로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찬송가 357장 1절과 3절로 찬송을 드리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주 믿는 사람 일어나 다 힘을 합하여 이 세상 모든 마귀를 다쳐서 멸하세. 저 앞에 오는 적군을 다 싸워 이겨라.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 이기네. 믿음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끝까지 이긴 자에게 흰 옷을 입히고 또 영생 복을 주시니 참 기쁜 일일세. 이 어두운 세상 지나서 저 천성 가도록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 이기네. 믿음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이 땅에서 하나님이 나의 주인입니다 라고 고백하며 살아가는 저희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지금도 영원까지 함께할지어다. 아멘.